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날 우리가 회개, 요한의 외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도전받고 또한 기다림의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귀갓길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귀갓길 효과. 대충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거겠지라는 생각들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관찰자가요, 밀림에서 길을 닦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거처인 집에서부터 이 밀림 중간을 향해서 이제 길을 닦아갔는데, 근데 그 길과 또한 반대로 비교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밀림의 중간에서 나의 집까지 오는 길을 만들어서 오고 온 했답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이 두 가지 길에서, 두 가지 방법에서 어떠한 방법이 사람들이 편했고 또한 시간이 단축되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밀림의 중간에서부터 집에까지 길을 만들고 닦아왔던 방법이 제일 빨랐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많이 경험하죠. 언제 경험하냐면은 여행을 가거나 또한 고향을 가다가 막 열심히 운전을 하고 이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이 참 멀고 더디게 느껴져요. 근데 막상 거기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가던 길보다는 조금 더 짧게 느껴지는 것. 이게 그냥 마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귀갓길 효과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익숙한 장소와 또한 익숙한 곳을 갈 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이 귀갓길 효과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기억들을 되돌아보시면은 낯선 곳을 갈 때는 우린 항상 긴장도 하게 되고요. 둘레둘레 쳐다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익숙했던 길을 가게 되면은 내가 한번 갔던 길이라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효과가 그냥 단순히 시간적인 측면, 그냥 마음에 느끼는 느낌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대해서도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더디고 느리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어느 때냐면은 내가 우리 집안 중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참 열매도 빨리 맺고 잘 맺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더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느낌적인 느낌일 뿐만 아니라 개척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와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가려던 길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이라면 더욱더 그 길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의 단계, 요한이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위하여 소리쳤는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였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의 여정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새로운 길을 걷다입니다. 개척자란 어떠한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개척자라고 해요. 남들이 걸었던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향해서 개척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개척자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통하여서 새로운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을 개척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개척자가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찾았을 때 모든 사람이 저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용이 아래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콜럼버스는 떠났어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콜럼버스는 떠났습니다. 결국 미국의 신대륙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이러한 개척자의 인물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이 노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자. 근데 여러분, 이 완전한 자와 완벽한 자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노아가 후에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은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했지 완벽한 자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라고 칭했던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이 너무나 패악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6장 13절과 14절 이후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라는 명령을 하세요. 몇 규빗, 몇 크기, 누구의 동물을 넣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땅이 어디였을까요?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땅이 가물고 땅이 메마르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조롱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노아가 듣지 못했을까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그 과정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조롱, 가족들을 향한 비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무도 하지 않은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 그게 그의 개척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또 하나의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죠. 믿음의 조상 우리 누구라고 하죠?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기억하시면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모든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 땅을 향해서 떠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자신이 그동안 마련하고 준비해놨던 그 안전된 땅에서 새로운 개척지의 땅으로 그는 떠나야만 했어요. 그게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걷는 이 길도 분명히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도 이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서의 새로운 업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것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개척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과업이나 큰 목적만이 개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이 시간도 개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척자의 길은 외로워요. 노아도 외로웠고요. 아브라함도 외로웠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나오면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가 마음이 어려워서 그는 새로운 길을 찾는 중에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에 그들과 맨 처음에 같이 떠났던 사람들이 도중에 수없이 떨어져 나가요. 낙담하고요. 또한 절망하고요. 실망하여서 그 목적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도중에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도중에 외롭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늘 그의 주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개척의 새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도 세례 요한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것보다 우리는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아무도 걷지 않았던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또한 그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라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의 직무를 갖고 있었거든요. 당시의 제사장은 대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고 규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의 대가 끊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진례하고 인도하는 제사장의 대가 끊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 천사가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세례 요한의 이 나이가 많고 태가 끊겼다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5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를 통해서 알렸듯이 이 세례 요한의 탄생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성령으로 잉태함과 우리 인간적인 잉태함에 다름이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천사 가브리엘이 그가 주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되며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줘요. 위대한 사람이란 큰 업적을 세우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우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옛날에 읽던 위인전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위대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은 달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그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이 천사의 예언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역할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구약과 신약의 연결,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이고 마지막 장인 말라기에도 등장합니다. 말라기 4장 5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 마태복음에 확증되고 약속되어 있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만나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이전에는 약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든 너희가 어떠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든 하나님을 올바로 믿든 넘어지든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 마태복음에서 확인한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파송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구약에서 연결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또한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자,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말라기서에 이야기한 그 선지자인데 그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데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던 자라는 거예요. 신약의 첫 부분은 복음서로 시작되는데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준비하였던 자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례 요한은 개척자로서 구약의 또한 신약의 모든 연결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정확히 해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드라마의 영화의 조연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드라마의 주인공 한 명만 있으면은 그 드라마나 영화는 재미가 없어져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아직도 인기를 끌고 있던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오징어 게임에 이정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수많은 455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게임이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주연만으로는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를 통하여서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인도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걸 준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참 보기 좋았던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열렬한 황호와 또한 지지가 있었는데 그는 절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던 본문들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항상 뭘 입었죠? 낙타옷과 약대를 하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누가 보면은 거렁뱅이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그는 늘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웠을까요?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받으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쉬웠을까요? 우린 조금만 높아져도 어깨에 일명 뽕 찬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반장이 됐어, 우리 아이가 회장이 됐어 하면은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몸부림치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그는 개척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완벽한 자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표면적으로 세례 요한이 실제로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가 있었던 곳이 광야였어요. 근데 이 광야보다 더 이전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흘이면은 도착할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나 돌고 돌아갔던 그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이 광야였어요. 신약성서에서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는 그 땅이 메마르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고 절망스러운 땅이었지만은 신약에서 또한 그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광야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바로 그 광야는 하나님과 나의 긴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즐거울 때 하나님 많이 찾으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 많이 찾으세요? 강단에서 매일매일 매번 선포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잘 될 때는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언제 많이 찾죠?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그때마저도 안 찾으면은 좀 심란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였어요. 아무런 방해도 없고 아무런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장소가 이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희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현실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광야에 홀로 있는 듯한 신앙적인 상태나 삶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이 되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왜 특별한 장소인 광야에서 외쳤냐면은 그곳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어떠한 방해막과 또한 방해물 없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무슨 말씀이 외쳐졌으면 회개하라. 두 번째 이야기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은 회개하는 장소였고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곳에서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죠? 로마로부터의 압박과 지배를 통하여서 수백 년 동안의 압박을 통하여서 그들은 지쳐 있었어요. 독립되길 원했고 그들이 늘 기다리고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빨리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때에 바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성도들이 본문에 읽지는 않겠지만 6절의 말씀에 봤더니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대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그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변화는 공동체의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맨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은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맨 처음에 자복하고 회개했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서 요한의 외침에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회개하고요, 죄를 자복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삶에 희망이 없고 절망에 있었던 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는 거죠. 희망은 어떠한 커다란 담론이 아니에요. 희망은 어떠한 커다란 동력을 통하여서 내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밀려왔어요. 그에게 잊혀졌던, 우리에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던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데요. 선지자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답답하고 갈증났던 나의 삶 속에서 한 모금과 같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죠? 준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준비냐면은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기서 뭐라고 읽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정확히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를 따랐지만은 그는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봤더니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준비하는 자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신 이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그 뒤에 오면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과 로마에서는 노예들이 그때는 뭐 지금처럼 신발이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광야를 걷거나 메마른 땅을 걸을 때 항상 먼지가 일으켜서 발에 때가 많이 꼈고 먼지가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이 안에 들어왔을 때 노예들이 가장 낮은 노예가 그 신발을 들어서 옮겨주고 발을 씻겨주는 게 가장 낮은 노예가 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받던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그 신발을 들고 씻겨주는 그 노예와 같이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내 뒤에 오시리는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절하게 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하실 일이냐면 바로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 성탄절 대림절 때마다 해왔던 이야기인데요. 성탄 트리와 크리스마스 캐롤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정말 심각했었고 올해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주위에 성탄 트리 하는 걸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캐롤도 별로 들리지도 않고요. 사회의 절망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에 우리는 편승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왜 우리가 우울해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앞에 초를 켜놨어요. 초를 켜놓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맛보게 하고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캐롤을 듣거나 성탄 트리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오신다는 것을 늘 되짚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계시나요? 어떤 길을 가고자 원하세요?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리로 외치고 싶으세요? 사회적 어려움으로 길가에 성탄 노래 없다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똑같은 사람들과 그러한 절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기에 나는 더 움츠러들어야만 합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장소는 광야였고요. 외치는 소리는 사람들이 싫어했던 회개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만큼은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품으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길,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던 그 길을 준비하는
개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역을 위해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워야 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예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 예수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한 성탄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